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1절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그 심령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욥기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차리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자,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 욥기는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이자 또 당대의 지혜자들로 알려진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이제 욥과 함께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그런 대화의 장면으로 사실은 욥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하는데요. 뭐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그 세 친구들이 욥의 그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사실 주장하는 것이에요.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욥은 그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형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라기보다도 논쟁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1차로 이제 대화하는 이제 그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제 자신의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제 주장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우리 주일 말씀을 제가 이 엘리바스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과 응보,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인과 응보의 논리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게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 엘리바스는 뭐로 보고 있냐면은 욥이 지은 죄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죄가 없다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그 엘리바스는 이 주장을 지금 계속 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뭐 쉽게 생각해서 욥이 잘못했어. 지금 말하지는 않지만 욥이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 응보론적으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지금 옳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이 주장을 더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한 경험, 그 환상, 그거를 지금 이제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뒤에까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날 한 그 형상을 알 수 없는 한 영이 엘리바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현상이 너무나 이제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영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 하나님은 그 종도 그대로 믿지 않고 그의 천사들도 미련하다 하시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이 오죽하겠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은 존재다. 그거를 그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엘리바스에게 말해주는 그 환상, 그거를 이제 체험한 거를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가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이 체험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고난 당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준 것은 당연히 죄 때문에 고난을 준 것이고 그 고난 당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정당함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엘리바스의 요 체험했다는 요 내용,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제가 엘리바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엘리바스의 이 체험, 한 영으로부터 들었다는 뭐 체험, 뭐 환상,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사실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내용은 맞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살이보다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일 수가 있지요. 엘리바스가 들은 그 말은 다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체험을 잘 보면요, 그는 이 자신의 이 환상의 그 출처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가령 이제 12절에 뭐 어떤 말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또 16절에 보면은 영이 그리고 또 한 목소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원어에서 봐도 그 주체, 주어가 되는 그 주체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환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그 환상이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체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환상의 내용도 그래요. 21절까지 더 읽어보시면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그냥 하찮은 존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 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과 비전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사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이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환상과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체험했다는 이 내용을 잘 보면 말은 맞는데 말은 다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가 아니다는 것.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이 환상에는, 체험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엘리바스가 체험했다는 이 환상은 본인에게는 뭐 정말 좋을 수 있지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남에게까지 조언할 정도는 사실은 지금 특히 이 욥의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드로아까지 가잖아요. 원래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성령이 계속 막으셔가지고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환상을 보는데 자 9절과 10절 16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이 환상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환상은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환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에 또 어쨌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그 다음 이 행동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주체가 명확하고, 그리고 또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다.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상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하나님 주신 체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단지 자신의 그 주장, 인과응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체험한 이것을 지금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전하라고 주신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 우리는 오늘 이 엘리바스가 말한 이 체험, 이거를 통해서 욥에게 조언하는 이 장면,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고난과 또 슬픔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위로와 조언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실 위로하고 조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체험을 얘기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은혜, 그 체험, 은혜스러운 이 체험, 이거를 물론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나누어야 된다고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또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나누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그 체험을 잘 한번 나누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잘 들으시고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나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체험을 말할 때는 점검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나의 이 체험이 듣는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자, 나의 체험이 듣는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어떤 유익? 영적인 유익.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체험과 간증은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사실은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동시적으로 유익이 되어야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나누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체험과 간증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 체험을 받는 나에게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은혜로운데 사실은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큰 유익이 안 되는 그럴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제가 쉬운 예로 드려볼게요. 저도 사실 이런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했는데 정말 아주 극적으로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싸게 하나님 내 지금 형편이 이런데 지금 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대로 집을 구입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업에 관계된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그게 극적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무튼 이런 이유, 우리가 뭐를 물질에 특히 관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 불가능한데 불구하고 그게 가능해져 가지고 뭐를 이렇게 구입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그걸 막 나누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나누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막 은혜도 되고 다 좋지만은 그게 내 개인적인 체험을 그런 경우는 사실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싸게 해서 뭐를 다 뭐 구입을 해서 나한테는 익사이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개인적인 이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세심하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내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말하기 전에 이것이 그 사람에게도 들었을 때에 정말 유익하고 좋은지를 먼저 깊게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내가 좋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괜히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은근히 그게 또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내 개인적인 체험과 감정을 나눌 때는 이렇게 해서 뭐 막 했더니 뭐 누가 돈을 채워주셨나니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다. 또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감정은 듣는 사람도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도 힘이 나고 정말 영적으로 인크리지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내가 정말 말씀 한 구절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나눠도 돼요. 그런데 어떤 감정들은 자칫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이 체험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욥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을 한 그것이 사실은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엘리바스는 그냥 자신이 깨달은 그 좋은 말, 그거를 자신이 그냥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 욥에게 지금 그 말이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 아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엘리바스는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을 잘 새겨서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나의 체험과 감정을 얘기해야 할 때 먼저는 나의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체험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의 체험이 그 상대방에게도 정말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인크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체험인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감정이 오히려 나의 신앙도 정말 더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신앙도 굳게 세우는 그런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가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조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체험을 은연중에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체험이 정답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체험과 감정이 상대방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나의 체험과 감정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